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으신 주님, 오늘 새벽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웃들에게는 유익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위로와 힘을 얻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찾아오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사랑과 축복, 전도의 말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공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성숙한 성품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불쑥 튀어나온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행동의 방식이 다르고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자신도 모르게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늘 잘 되지 않아서 슬픈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진심이 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이 알려지고 오해가 없어지는 소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며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여 단 한 사람을 정하여 평생 동안 함께하기로 약속한 참으로 귀한 사람인데 때로는 원수만큼이나 미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처럼 감탄사가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상처들, 아픔들, 섭섭함들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망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았던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더 깊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어서 자녀들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일거리를 찾아 나그네처럼 이곳까지 찾아온 낯선 얼굴의 이국인들을 우리가 선대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서럽게 대우받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힘으로 그들을 압박하거나 거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을 착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그네를 살피고 돕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힘들게 노동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멀리서 그리워하며 서로 염려하는 애틋한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잘못을 대신 지고 살아가야 하는 소년, 소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것도 힘든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덮쳐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낙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뛰놀아도 부족한 나이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비전이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토록 사랑해서 키운 자녀들에게 외면받아 외롭게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 사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마음 아픈 가정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매인 것들이 풀려지고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삶의 멍에를 부수어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며 육신의 생각 마음도 회복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한이 없으신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희망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사랑으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나 인간적인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마른 뼈들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4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27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우리는 지금 유다의 그 명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대단한 변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주 긴 그런 연설문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설득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그런 이 글이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도 많이 읽혀지고 또 이 안에서 설득의 어떤 방식들을 찾아가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앞서서 이제 18절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습니다만은 흐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명료하게
하려면 앞부분도 한번 천천히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묵적 허락을 받은 거죠. 암묵적으로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요셉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자신들의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그러면서 그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설득을 하면서 해나가는 이제 설득의 어떤 수사학이라 그럴까요? 설득의 수사학에서 우리가 고대의 설득의 수사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성서에 나오는 설득의 수사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유다의 모습에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설득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20절을 보면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이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이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설득의 수사까지 오늘 공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19절 20절을 보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미 그 요셉과 했던 이야기, 또 요셉이 직접 물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제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기억하겠죠.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짚어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할 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어떤 분쟁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하죠. 싸움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하죠.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신이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조금 잘못된 사람들은 그때 확인할 때 이상한 정보를 집어넣어서 잘못해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유다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회상하면서 요셉 앞에서 요셉이 바로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찌 내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당신도 기억하고 나도 기억하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하나씩 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주께서 종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했는데 내 주께 이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노인입니다. 그 노년에 얻은 자식이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그 당시 있었던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연민의 정,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이 표현, 그 다음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들이 둘이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유다는 지금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흘러오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뭔가 깨닫고, 또 그 남겨진 형제들, 요셉은 팔려가고 남겨져 있는 베냐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이해를 한 거죠. 왜 요셉을 사랑했을까?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왜 요셉을 저렇게 사랑했을까? 그 이유는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물론 이 지금 요셉 앞에서 해석하는 하나의 툴이지만, 하나의 도구지만, 방식이지만, 그보다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막내이기 때문에, 또 끝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막내 아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것을 이제 요셉 앞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고,
또 그의 어머니가 남긴 라헬이 남긴 아들 중에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또 이제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만을 사랑하고 베냐민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유다가 또 그의 형제들이 그렇게 요셉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요셉이 물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됩니다, 베냐민은 데려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셉 당신께서, 지금 요셉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당신께서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돌아가서 24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중간에는 이제 안 됐습니다라는 말은 생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이제 또다시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럴 때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을 때 26절을 보면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와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계속되는 이제 그의 그 변호의 이야기죠.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7절과 28절 읽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마지막에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것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유다에게 어떤 느낌으로 들렸겠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들렸겠어요? 맨날 이랬다고요. 지금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말 할 때 아마 형제들은 아직도 아버지는 이런 생각들을, 아버지는 맨날 이랬어. 아버지는 맨날 이 아들만 아들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 아내만, 라헬만 아내라 그랬어. 우리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우리 형제들은 아들도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잖아요. 차별적 언어죠. 자기도 모르게 지금 차별의 언어를 쓴 거예요. 아버지가.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 그랬어요. 내 아내 그러면 레아는 어디 가고 실바는 어디 가고 빌하는 어디 갔습니까? 그 자기로부터 아이를 낳아준 아내들 아닙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저 여전히 아내는 라헬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내로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를 낳으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름을 적겠습니까? 그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이 아들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가 낳은 두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 두 아들밖에는 없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요셉 앞에서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 이미 아내 응어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28절에서 보면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그를 보지 못했다.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있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만약 이 아이도 데려가면, 그래서 데려갔다가 만일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는 지금 내 흰머리 이렇게 머리가 하얀 나의 이 모습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과 같은 것이죠. 그런 지금 이야기를 아버지가 했던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 차별. 오늘 주제가 사실 계속 이어지는 주제가 차별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편애인데요. 편애의 흐름을 쭉 지금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데, 이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도 팔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 여전히 아버지는 그 편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서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억지 같은 이야기. 우리는 아들도 아니냐. 지금 시몬은 잡혀 있는데 시몬은 빨리 가서 데려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시몬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시몬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도 않고, 이게 뭐 누구는 아들이고 누구는 종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지금 아주 마음에 그 섭섭함이 우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들들은 그대로 들었고 그것을 지금 유다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상황을 해석하는데 30절과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그리고 이 아이의 생명이 함께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기분 나쁜 일이죠. 이 아들들에게는,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이 둘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끼어들래야 끼어들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 아버지가 왜 베냐민만 사랑하는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현실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여기에 위대한 이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의 위대한 점이죠. 물론 유다도 잘못이 많았지만 내 아버지의 아이를 담보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중보적 역할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죠. 이미 앞서 나왔죠.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고 살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이 아이를 놓고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보여줬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청을 하는데 33절과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그래서 유다는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에 대신 있겠습니다. 드디어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아이를 대신하여라는 표현에서 대신하여라는 말이 다 같은데, 이 말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대신하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대속의 의미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하겠다, 대체가 되겠다, 내가 스스로 이 모든 짐을 지겠다, 죄를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형제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편애를 경험하고 극도로 뭐랄까요, 그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기를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아버지를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보다 그 동생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사랑해요. 지금 이 유다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누굴 사랑하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베냐민을 사랑해요. 자기는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만약에 잘못되면 아버지에게 마음이 상하는, 아버지가 불행해지는 것을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사랑받던,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위대한 결단이죠. 내가 사랑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받는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거대로.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걸 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고 편애라고 하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스럽지만 그걸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걸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차별하고 아버지가 한 사람만을 편애했던 그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의 신의를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지금 오늘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위대한 유다의 모습이 결국은 위대한 가문이 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죠. 참 멋진 하나의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차별, 편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다의 모습에서 봅니다.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가족의 관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